영적 빈곤을 벗어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적 빈곤을 벗어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80억의 인구들, 그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 80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해마다 생산되어지는 어떤 그런 식량의 것들이 사실은 80억 인구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만 명, 5초마다 매 한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차고 넘치는 풍족함이 있음에도, 그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한쪽에서는 그렇게 굶주림 때문에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을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식량광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들은 식량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까? 이러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17억의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17억의 기독교 인구 가운데에서도 또 여전히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주님을 몰라서 그 영이 죽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영적 죽음,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여서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현상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빈곤한 삶의 자리, 세상적으로 느껴지는 식량난의 빈곤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무지함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영적 빈곤함,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 영적 빈곤을 벗어나야만 하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영적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그러한 영적 풍요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한 가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17절과 21절에요 이 구절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17절의 중간에 보면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21절에도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자리에서 그와 함께 거니는 동안에 예수님과 많은 것들을 함께 동행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라는 이 말 자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다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모른다라는 거지라는 그러한 의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해서 쉽게 착각이라고 말하죠. 착각.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나는 괜찮다. 내가 틀린 게 없는데, 나는 다 맞는데,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라고 자부하며 자기의 테두리 안에 나를 가둬놓고 나의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해 속에서 내 인생을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영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 눈앞의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을 벗어나라.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오늘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주하였던 문제가 두각되고 있습니다. 14절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떡이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떡이지 원래는 빵이에요. 브레드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브레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 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14절의 한 구절을 바라보면 그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허기가 졌겠죠. 갑자기 열심히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가졌던 분주함들이 읽혀져요. 너무나도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역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병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며 다니는 그 순간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도 이들이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배에 올랐는데 떡을 놓고 왔네.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들이 이 떡을 가져오지 못했음을 인지한 것은 자신들의 허기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다 뭔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 떡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야 누구 떡 있는 사람 있니? 하고 수소문했더니 그 제자들 안에서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자기들의 현실 속에서 눈앞의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내 상황과 내 환경 속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내가 느껴지는 나의 허기짐과 나의 배고픔이나 어떤 나의 상황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 내 문제가 주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합니까? 1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가지고 수군거려요. 근데 거기서 그냥 수군거린 게 아니에요. 14절과 16절 사이에 15절이 들었는데 1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문맥이요 구절들의 연결이 어떤 것 같으세요? 뭔가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14절과 16절 사이에 15절이 들어가면 뭔가 연결이 이상해 보여요. 갑자기 왜 예수님이 생뚱맞은 말을 하시지? 갑자기 뭔 누룩이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왜 서기관들의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왜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들릴까?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목과 예수님의 주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자 했던 것, 그들이 깨닫기 원했던 것과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그들이 집중하는 그 현재의 문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오감이 발달하고 육감이 발달해서 자신의 것들에 느껴지는 것 안에서 내 문제로 내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99.9%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적인 문제의 다룸,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17절과 21절에 뭐라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그들에게 계속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주목하기 원하는 그 문제가 이것이 아닌 다른 문제인데 오늘 그들은 육신의 것들의 현재 내 상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요. 바로 첫 번째는요. 이 기적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을 상기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이후의 말씀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들을 상기시켜 주는 이야기가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가 5,000명에게 떼어줄 조각 후에 몇 바구니가 남았니?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를 거두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기억해봐. 예전에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 너희들 기억 안 나? 너희들이 직접 목격하였던 현장의 증인이 되었던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내 거 받아서 너희들이 나누어 줬잖아. 그때 그 시간을 떠올려봐. 왜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인생이라는 사각의 테두리, 나의 삶의 테두리에 갇혀서 바라보는 그 좁은 시야를 영적인 시야로 바꿔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던져지는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모르는 그들을 바라보며, 깨달음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서 이 이야기 후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거의 완벽해. 나 같은 사람 없어라는 자신만만함과 교만이 나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상황과 내 환경 가운데 모든 문제들, 일어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지금 문제가 이것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해결돼야겠구나라는 나의 진단과 나의 어떤 처방전을 내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과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안목이라고 불러요. 안목. 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여러분, 그 땅의 멸망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롯과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이별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주목되어지는 것이 안목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쫓아간 롯과 그냥 믿음으로, 눈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그냥 배려함으로 양보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 무엇이 차이가 있다고요? 안목의 차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롯이 가지지 못했던 안목, 결국에 멸망의 자리였잖아요. 패망이었잖아요. 자신이 들어간 땅, 눈에 보기에 좋았던 땅이 어땠습니까? 황금 땅이었던 같은,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은 아주 멋진 그러한 퍼펙트한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달려간 그곳에 죄악이 득실거리고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범죄함의 영향들을 받고 그 환경 속에서 살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에 멸망받는 그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의 눈앞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안목이 깃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육신적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 영적인 의미,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문제들 가운데 왜 내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주님이 내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려 하는가에 관한 그 조명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모든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현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초점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영적 빈곤을 벗어나 우리 눈앞의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영적 빈곤을 벗어나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룩을 조심하라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오늘 말씀 15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갑자기 생뚱맞는 말을 하시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떡을 가져오기를 잊은 저들에게 이 누룩에 관하여 이야기하실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룩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쥐메란, 이것은 빵의 필수 재료입니다. 무언가를 부풀리는 것이죠. 부풀리는 거예요.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누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떡 가져오기를 잊은 그들에게 이 누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핵심은요,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지금 갈급해하는 육적인 그 떡, 육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허기진 것을 채우는 떡이 아니라 그것에 너머에서 너희들이 가져야 하는 생명의 떡,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육적인 것에 집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우리 인간을 자꾸만 부풀리게 만들고 나를 허위의 의식으로 가득 채우고 나를 목이 곧게 만들고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누룩과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경 속에 누룩이 쓰였을 때 두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어떤 것은 좋은 의미로도 쓰였을 때가 있고요, 또 나쁜 의미로도 쓰였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 마치 천국은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그 전부를 부풀게 한 그 누룩과 같다라고 천국을 묘사했어요. 이 천국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누룩과 같다라고 설명한 구절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요, 이것에 대해서 나쁜 의미로 더 많이 쓰여졌는데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죄가 팽창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부정적 의미에서 성경 속에서 누룩은 사용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자신들의 그 삶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형식주의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에게 위선적인 행동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에게는 편협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구원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그들이고요, 그들과 다른 이방인들조차 상종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선입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모든 율법과 계명은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진실된 사랑의 행위와 실천적인 것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형식주의,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위선적인 행동,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편협한 행동의 모습들,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이런 누룩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은요, 정치적으로는 폭정을 끌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지배에 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또 세속주의에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권력의 중심의 선자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르쳐서 바로 헤롯의 누룩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있어도 이것이 누룩처럼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씨의 죄의 모습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어찌 보면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이 이 누룩 때문에 병들 수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영적 빈곤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 누룩을 조심하는 이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누룩을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작은 그 마음이, 그 교만함이 되는 마음이 나를 완전히 더 큰 교만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교만의 무더기로 병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허세와 허위로 가득 찬, 위선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하는 것,
여러분 조심한다라는 이 경계한다라는 것은요. 조금 더 날마다 더 반드시 아주 커오션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절대적인 명령형의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식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 빈곤을 벗어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영적 빈곤을 벗어나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적 빈곤을 벗어나 우리는 주의 만지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만지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이후에 보면요. 벳세다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그를 치유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사람 좀 만져주세요라고 손대어 주세요라고 구하였다라는 장면이 유독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분이 만지심이에요. 손대시기를 그가 만진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to touch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만졌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압토라는 건데 이건 손을 대다 만지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단어로 사용된 게 23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그 안수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신 거예요. 그의 만지심을 구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안수해 주는 것, 이것들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안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안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 그분의 기름 부음. 성경 속에서는 어떤 왕이나 제사장이 그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안수를 어떤 제사장들을 통해서 안수를 부어주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가 감당하는 사명에 영적인 권세가 흘러가고 영적인 권능이 들어가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며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병자들 앞에서, 이러한 병자들 앞에서 예수님도 친히 안수하심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런데 이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에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뭐라고 물어보시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뭡니까?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안수하시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것은요, 똑똑히 보다, 아주 일시적으로 더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주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그냥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전의 것보다 지금은 다시 안수할 때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 신뢰함으로 당신에게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예수의 치유에 관한 완벽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제야 자신의 눈에 모든 것들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안목이 열렸어요. 앞서 설명드린 영적인 안목이 열렸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의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라고 묘사된, 밝히 보이는 것, 선명히 보이는 것, 명백히 보이는 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주목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주의 만지심의 구함과 그 신뢰를 통한 우리의 안목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왜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나도 주님, 나도 정말 영안 있게 잘 바라보고 싶어요. 그냥 현상 속에서 막 아웅거리고 다웅거리고 수군거리고, 이 수군거렸다가 뭔지 아세요? 의논하다, 토론하다, 헬라어로 디에로키에토. 이거는 의논하다, 그냥 말로 고민하고 근심한 거예요. 근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걱정이 많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걱정만 쌓여갑니다. 그리움만 쌓이는 게 아니라 걱정만 쌓여가요.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 하니 이게 걱정되고 이것도 걱정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 간섭하고 내가 저기도 간섭하고, 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5절 같이 그렇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들의 귀에 생뚱맞게 들렸던 이유는, 이 예수님의 교훈이 들리지 않는 것, 동문서답처럼 들렸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영안이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건 주님 나를 안수하여 주십시오.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주님이 내게 물어보시는 무엇이 보이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내가 주님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밝히 보입니다라는 이 앤서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길 원해요. 여러분, 영적 빈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앞서 제가 처음에 이 세상에 있는 식량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산되는 모든 어떤 곡물의 생산량들을 보면 그것들이 넘쳐나는 것인데, 우리들은 늘 식량난이 있다라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뭐가 터지면, 팬데믹에도 그랬고, 물론 그만큼 수요가 줄었긴 하지만 이전에 생산된 것과 비축된 것들을 계산하면 사실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진 자들은 그것들을 풀지 않고 놓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곳간을 채우시는 영적인 부어주심은 늘 차고 넘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영적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전혀 열리지 않아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 영적 무지함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슴을 치셨을 수도 있고 뭐 보여주지는 않으니까요, 한숨을 크게 내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와 그렇게 같이 오랜 시간을 사역하며 다녔는데 이 삶의 현상과 이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현상. 그 너머에서 말씀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 우리가 말씀 마가복음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하나님 나라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참된 의미에서는 이것들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구나를 바르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다 보면 안목의 문제예요. 이 안목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헛바퀴 도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도 빈곤함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 물질적인 빈곤함이든 영적인 빈곤함이든 그 빈곤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 빈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면 어떠한 한 가지 현상 때문에 막 시끌벅적 갑자기 불길같이 뭐 이슈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목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만 있다면 작은 소요들 하나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어지럽혀지지 않고,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아름다운 말씀 생활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자꾸만 주변에다가 시선을 두고 내 말 한마디 얹어서 내가 꼭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힘을 쓰려고 하는 헛된 욕심과 어긋난 안목으로 설 때 공동체는 어지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꼭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영안이 열리신, 모두가 캄다운해서 차분하게 하나님 음성 듣고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송가 183장인데요. 이 찬송 함께 부르며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안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17절에 깨닫지 못하냐, 헬라어로 쉬니에데, 통찰력의 부족이에요.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접근하기 위한 통찰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그것이 연약할 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통찰력을 갖는다라면, 우리가 그 안목을 갖는다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눈앞의 현실을 벗어나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을 상기함으로써 그 눈앞의 현실을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 누룩을 조심하는 그 조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만지심을 구함과 전적인 신뢰로 우리 안목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빈곤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의 육신, 나의 영혼,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늘 부파가 몰아치는 거센 파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한국학교와 또 늘푸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그 사역이 만족으로 다가가지 않을 때도 있을 거라 느껴져요. 뭐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마음을 모아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더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교육의 현장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늘푸른 대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그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그냥 와서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을 느끼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더 큰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의 인생들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것은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도울까라는 그 믿음의 고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학교 하나님,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한글을 가르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향하여 전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이것을 이끄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고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대학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 하나님, 더 좋은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동역자들 주십시오. 애쓰고 고생하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유강현 집사님 찾아뵙고 왔는데요. 이제 발에 그 붓기가 잘 안 빠지시고 이제 지금은 걷는 거에 너무 힘드셔서, 근데 교회에 너무 오고 싶으신데 이제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방을 자주 가야 되는데 뭐 교회 연초에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한동안 신방을 잘 다니지 못했다가 제가 찾아뵀는데 교회에 너무 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 뭐 권사님 혼자 부축해서 나오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휠체어라도 타고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제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제게도 그러한 삶이 머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제가 어르신들을 목회하는 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랬고, 근데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늘 다가오는데, 이것은 바로 조금 있으면 나에게 펼쳐질 일인데 그때 소외당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그런 걸 느끼면 얼마나 내가 서운해할까, 내가 얼마나 주책을 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젊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젊을 때 어르신들을 잘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르신들 나이 많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젊음을 자랑하지 않고 내 젊음 가운데 어르신들을 더 돌볼 수 있고 부축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셨사오니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은혜롭게 이곳에서의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르신들을 존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고 그러한 바른 애티튜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들도 반드시 늙을 텐데 하나님 그때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보필하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만지심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낸 하나님 슬픔에 잠긴 자들의 그 마음의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장로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회라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것들을 의결하고 결정해서 끌어나가는 거예요. 이 개교회, 지교회주의라고 불리는 침례교회하고는 달라요.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를 해서 회중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사실 전 침례교회 저도 있어 봤거든요. 제가 영주권을 침례교회에서 받았거든요. 4년 사역했어요. 근데 침례교회가 그렇게 가는 모양을 자기들이 말은 하지만 거기도 알고 보면 안수 집사들이 다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끌고 가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질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직이라는 체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조직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스템이라고 말하죠. 이 시스테마틱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것이 바르게 잡혀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없이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부흥 안 돼요. 이 조직을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에 이 질서가 잡히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반드시 저희 당회의 지도와 가이드와 안내에 따라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공지하면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팔로우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라면 당회원들이나 당회원분들이나 목회자에게 먼저 물어봐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저희 당회가 다시 디스커스하고 논의해서 가장 좋은 저희 교회에 맞는 것들로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체에 꼭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그러한 것들 안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스킵하거나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이거든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교회의 부으심을 받은 목회자와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사를 결정하고 바른 길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공동체라면 그것을 인정하실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마르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가타부타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 말할 시간 있으면 무릎 꿇어서 목사 이름 불러가며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장로 이름 불러가며 한 번 더 기도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신앙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올바른 질서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몇십 년을 살았던 내 삶의 경험과 내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아둔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바른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온전한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 6분의 시무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있을 천국 환송 예배, 우리 고 장성훈 장로님의 환송 예배를 위해서 또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고 장성훈 장로님을 이제 주님의 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편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장로님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족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회의비라니 장로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향기롭게 아름답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사가 되길 원하니 우리의 예배를 만져주시고 KM과 EM과 주일학교 기지처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 그 영혼들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선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시들은 나의 영혼에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봄비를 내리는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그 통찰력이 하나님 우리를 덮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46년 전에 이 땅에 믿음의 초석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사랑방 목자로 세워주시고 부목자로 세워주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힘과 용기,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통찰력과 지혜와 주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들을 만나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고 장성문 장로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천국 환송 예배 준비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준비한 예식인 만큼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곳에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적으로 빈곤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빈곤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며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니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